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쓴 시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시가 있는데요, 알렉산더 혹은 알렉산드르라고 얘기하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렇게 시가 되어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또다시 그리움이 되나니.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우리 뜻대로 안 돼요.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슬퍼하거나 노여워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참고 기다리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시를 불러도 때로는 우리 삶에 어둠이 있고 또 뜻대로 안 되고 견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현재가 늘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음을 우리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 우리가 이렇게 소망 중에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가지고 온 세상을 섬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생기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 잠깐 어려움이 있어도 진정으로 단지 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를 속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인생의 삶 속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세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상실의 시대, 슬픔의 시대, 아픔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다가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또 밝을 때도, 잘 될 때도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상실의 시대에 임재하신다. 아픔의 시대에 임재하신다. 내가 절망할 때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임하시고 계십니까? 롯이 떠난 다음이에요.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을 보면 이 롯이 결국에는 떠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마지막 남은 친척이에요. 그리고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순히 조카가 아니라 조카 이상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후손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만큼 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해줬어요.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부모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모를 대신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의 심장으로 키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같이 믿었고 애굽 땅에도 같이 갔고 고생도 같이 했지만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롯이 서로 종들이 싸우고 양들이 먹을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하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 양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롯이 그냥 한순간에 그럼 그러겠습니다 하더니 동쪽을 선택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땅 딱 선택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잘해주면 서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해야 될 텐데 한순간이에요. 나도 이제 독립하고 아브라함의 은혜 또 사랑 다 뒤로 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를 키우신 분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으시죠. 또 살다 보면은 그렇게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고개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슬펐습니다. 한편으로는 롯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뭔가 불안한 마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외로운 마음, 좀 허전한 마음, 아쉬운 마음, 그리고 약간의 배신감, 이 모든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감정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착잡하다. 그런데 이렇게 상실의 감정, 아픈 감정이 지배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섬세하셔요. 우리에게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고 결국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섬세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감정이 아플 때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이 감정으로 아플 때, 힘들 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괴로울 때 반드시 나타나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무감각해서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을 모를 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반드시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답답합니까? 새해를 시작했는데 뭔가 좀 그렇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힘들어요. 이 취업과 이 모든 것들이 막혀 있는 이 시대 답답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바로 옆에 보면,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굉장히 슬픈 시대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온 세계를 지배할지 누가 알았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코로나 시작과 더불어 개업을 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그 코로나가 이 온 세계를 덮을지 누가 알았어요? 대한민국 전체, 세계 전체가 엉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때요,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상실한 인생, 아픈 인생에게 그저 가까이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슬픔 가운데 있고 애통함 가운데 있고 아쉬움과 외로움과 적막함과 배신감과 이런 감정으로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금년도 우리 대전중앙교회의 주제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금년도 주제가 오늘 본문 전체를 다 한꺼번에 말하진 않습니다만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번 특세를 하면서 그러셨을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금년도에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주제인 동시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동사, 세 가지 명령을 하셔요. 이 명령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사는 뭐냐면 너는 눈을 들어 올려라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올려라.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첫 번째 나오는 동사이자 명령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라. 너는 눈을 들어라. 여러분, 왜 눈을 들라고 하실까요? 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눈이 아래로 시선이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시선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시선을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시선이 언제 떨어지나요? 눈이 언제 떨어져요? 고개가 언제 떨어지나요? 살다가 보면 기분이 안 좋을 때, 우리 자녀들도 고개가 떨어진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면 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살다 보면 시선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안 좋은 거예요. 예.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음이 상했을 때, 이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이럴 때, 분노할 때 이런 사람 봤어요? 분노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자, 분노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깔고, 예. 눈을 떨어뜨리고. 자, 이럴 때 아브라함도 지금 이렇게 눈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라.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너는 눈을 들어라 하면 그때 눈을 딱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내리세요. 네. 자, 너는 눈을 들어라. 네. 너무나 잘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라 하는 것은 너는 눈을 들어서 아래 것을 보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너에게 보여줄 것을 보기 위해서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 넌 눈 들어. 눈 깔지 말고 들어. 여러분, 성도는 잠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잠깐 절망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눈을 들면 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뜻대로 안 될 때,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돈도 많이 벌 줄 알았는데 돈 못 벌었어요. 그럴 때 눈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요. 너 예수님 따라다녀 봐야 너 볼 것 없다. 팔아버려. 이번에 한복 챙기고 떠나. 여러분, 눈이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마귀가 틈타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때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바로 눈을 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성도는 눈을 들면 살아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눈을 들어라. 너는 눈을 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눈을 내리고 있습니까? 눈을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아래로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위로 향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들면 삽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눈을 들어야 돼요. 눈을 들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감정 상하는 일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럴 때 눈을 내리고 있으면 마귀가 틈타요. 너를 무시하는 거야. 너 이것밖에 안 되잖아. 막 그때 눈 들어야 돼요.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바랄지로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지어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느니라 하면서 눈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 말로 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나가 아니고 히브리 단어 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제발, please, 제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안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발이라고 하는 단어, 나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하나님께 쓸 때 많이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면서 제발,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 성경에는 이거를 살짝 뺐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이것을 살짝 뺐어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간절함을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달리 표현할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대로, 원래 히브리어 원어 어순대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들어올려라 제발 눈을, 이게 순서예요. 너는 들어올려라 제발 너의 눈을, 이 제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제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4번밖에 안 들어가요. 그 4번이 전부 다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뭔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엄청난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복을 주실 때 쓰는 단어가 하나님이 제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너는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나라고 하는 제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단어를 오늘 본문에 쓰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올려라 제발, 너는 살 수 있어.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인생 사는 게 문제가 안 돼.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는 문제가 안 돼. 제발 눈을 들어 올려라.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 눈을 들어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과 생기의 출발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는 제발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올려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발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올리십시오.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 있습니다. 암 선고 받을 때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병원에서 좋지 않은 소식 나올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제발 눈을 들어 올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눈을 들어 올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눈을 돌려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제발 너의 눈을 올려드려라. 너의 눈을 들어라. 너의 눈을 들어라. 들면 산다. 하나님이 있다.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를 지으시고 너에게 생기를 부어주시고 오늘날에도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있다. 너는 눈을 들어 올려라. 아멘. 금년 안에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고통의 시대에, 슬픔의 시대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너는 눈을 들어라 제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동사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서 하나님은 눈을 드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너는 눈을 들어야 돼 제발.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면 바라보기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시느냐, 눈을 들어야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바라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다 눈으로 다 보는 거지만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see라고 하는 단어예요. see라고 하는 단어, 이거 see와 look을 여러분들에게 비교해 드릴게요. see라고 하는 단어는 보라. 근데 이게 보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눈을 들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누가 보여요? 여기 보세요. 여기 뭐가 있나요? 피아노가 있어요. 요거 뭐라고 써 있나요? 자, 이렇게 그냥 눈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see라고 합니다. 보는 거지만, 그러나 look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관찰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롯이 보는 것과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은 동사가 다릅니다. 먼저 창세기 13장 10절, 어제 롯이 바라본 것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주셔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롯이 눈을 들어 봤어요. 요단 지역을 봤습니다. 이거는 요단 지역을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이것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가 다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롯은 무엇을 따라 움직였냐면 그냥 보이는 것대로 움직인 거예요. 아, 여기 보이니까 참 좋네. 야, 여기 보니까 그림이 좋으네. 여기 아름답네. 여기 깨끗하네. 이거는 그냥 see,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그 사람 속이 안 보여요. 막 사람들이 너무 막 이렇게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의 그 심정은 막 그 분노하면서 막 일을 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바라본 그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로 연결되어 있는데 악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벼르고 계신 땅이에요. 그런데 롯이 보니까 아름다워요. 겉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다가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얼마나 착해 보여서,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서, 그래서 막 마음 주고 정도 주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아니었더라.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롯이 바라본 것은 눈에 보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냐면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눈에 어떤 게 좋은지 알잖아요. 이건 새 거네. 이거는 헌 거네. 이거는 좋은 땅이네. 여기는 사막이네.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롯이 눈에 딱 보기에 좋은 땅 찾아서 갔어요. 그것도 젊은 애가, 아브라함이 사랑을 주고 정을 줬는데 양보도 안 하고 그냥 딱 보기에 좋은 대로 저 갑니다. 삼촌이 그냥 택할까봐 그냥 먼저 택하고 가버렸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쓰리고 상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할 때, 너는 바라보라 할 때 이 단어는 뚫어지게 바라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감춰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네가 서 있는 땅에서,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서 있든지 그 땅에서부터, 그곳에서부터, 그 형편에서부터, 그 아픔의 자리에서부터, 그 눈물의 자리에서부터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 이 동이라고 하는 것은 케드마라고 하는 건데 해가 뜨는 쪽, 요단 쪽입니다. 서는 야마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다, 지중해 연안 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네그바라고 하는 것이 사막지대예요. 북쪽은 가포나, 산이 있는 쪽,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은 현재 있는 곳에서부터 동서남북도 이야기하지만 산도, 들도, 바다도, 자연도, 사막도, 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리고 사막도 있지만
그것만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가 다 달라요. 가정도 형편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나의 아픔과 우리 가족의 형편과 그리고 동서남북 자연과 이 모든 것을 다 바라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너의 눈을 열어주시면 네가 늘 보던 자연, 네가 늘 보던 산, 네가 늘 보던 사막, 이 사막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랄지라도 너는 눈을 들어 이 사막을 바라보라. 이 사막이 어떤 사막이 되는지 바라보라. 나중에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시죠. 사막에 샘이 흐르고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너에게 내가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삶 속에서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떠나고 그리고 복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복을 주며 사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이 되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방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동서남북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바다도 있고 뭐 동물도 뛰어다니고 광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광야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너 보이는 땅 있지?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런데 이 땅에 네 자손들이 여기서 뛰어놀 거야. 너의 후손들이 여기에서 아이들이 이곳에서 뛰놀 거야. 16절 말씀,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 여기에 너의 자녀들이 바글바글 할 거야.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기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상에 바글바글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상 끝까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뿜어내며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며 살 거야.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도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너 지금 안 보이지? 나는 보인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감춰놓은 것, 너 아무것도 안 보이지? 사막은 사막이요, 강은 강밖에 안 보이지? 나는 너에게 줄 게 많아.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너에게 열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하셨는데, 여러분 먼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무슨 씨앗인지 아시나요? 무슨 씨앗이에요?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저거 보면 답이 나와요? 집에 저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저거 모래같이 생긴 거 저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여러분 저것이 심어서 저렇게 덩굴을 이루고 사람이 서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저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지금 눈이 아래로 내려가고 모든 것이 닫히면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있는 것도 없고 물질도 없고 자식들을 보면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막혀요. 다 겨자씨밖에 없어요. 저거 언제 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작은 겨자씨도 나무처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안 보이지? 광야 이것밖에 안 보이지? 롯이 좋은 땅 차지해버리고 너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천만의 말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자세히 관찰하시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뭐 같아요? 네? 아기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 맞출 줄 알고 제가 이런 것도 준비했는데. 네? 누가 그랬어요? 누가? 아니야, 이거 지금 시간이 안 되겠다. 이거 yours. 이거 당신 겁니다. 캥거루예요. 캥거루가 태어난 새끼는 1인치 정도, 한 2.5cm 정도 저렇게 됩니다. 근데 저게 나중에 크게 되면 권투 선수가 돼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캥거루는 꼬리가 지금 꼬리로 섰잖아요. 꼬리가 근육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꼬리로 이렇게 딱 버티고 저렇게 권투 선수가 됩니다. 권투 선수가 되는 건 한 2m까지 돼요. 여러분 그 조그만 거 보면 이게 언제 자랍니까? 언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있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안 되고 정말 너무 답답해요. 애를 봐도 답답하고, 그리고 환경을 봐도 답답하고, 내 믿음을 봐도 답답하고, 부부가 서로 봐도 답답하고, 그냥 다 답답해요. 통장을 봐도 답답하고, 일하는 현장도 답답하고. 그런데 여러분, 너는 눈을 들어.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무가 자라고, 아무것도 저거 가지고 뭐해? 저거 언제 저게 자라? 그러나 그것이 자라서 권투 선수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네가 보이는 땅, 네가 보는 만큼, 눈을 들어. 네가 보는 만큼, 네가 믿는 만큼, 네가 하나님이 감춰놓은 은혜를 발견하는 만큼, 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관찰하는 만큼, 네가 보는 만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2023년도에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춰두신 모든 것들을 숨은 그림 찾기예요. 여러분 찾아내시는 2023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어나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종과 횡으로 다녀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이것을 다 눈을 들어 봤다면 그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이 무슨 뜻인가요? 종과 횡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을 발로 밟아보라는 거예요. 발로 밟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하나님이 광야를 주셨어요. 광야를 발로 밟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가도 길이 없어요. 광야에는 길이 없다고요. 근데 이 길이 없는 데를 밟고, 광야에는 전갈도 있고 뱀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고생이 많아요. 그러나 이걸 밟아보라. 밟다 보면 고생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발이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전갈에 쏘일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밟아라. 밟는 만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겠다. 제가 이번에 우리 자녀들 안수하면서 가장 우리 자녀들의 많은 기도 제목이 꿈이에요. 꿈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면서 구체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온 집안이 절을 하는 거죠.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막 볏집단이 절하고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밟아가면서 이루어집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형제들한테 배신당하는 거예요. 배신의 길.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 땅까지 걸어갑니다. 애굽 땅까지 걸어가. 여러분, 애굽 땅까지 노예로 걸어가는 그 순간만 보면 이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형제들한테 배신당해. 나 죽어버리자. 아니죠, 여러분. 끝이 아닌데.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예 팔렸다. 끝 아니에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정말 잘못되게 이 배신을 하고 그리고 속이고 기만해가지고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그 길, 감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길, 어떻게 생각해보면 실패죠. 근데 여러분, 그 감옥 길이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노예처럼 팔릴 때도 있고 우리가 감옥 생활하는 것처럼 막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꿈은 반드시 그 발로 밟아야만 그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 앞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 전 땅을 총리 대신이 돼서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형들이 다 와서 절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걷다가 힘들고, 오늘 걷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오늘 걷다가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오늘 걷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붙잡고 했는데도 내가 병들고 아프고, 여러분, 이거 다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이 말은 뭐냐? 행하지도 않고 시도해 보지도 않고 없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땅 너에게 주었다. 광야도 주었고 산도 주었고 바닷길도 주었고 다 주었다. 이 땅 걸어가 보라 이거예요. 종과 횡으로 두루 걸어가 보라. 네가 밟는 그 땅은 내가 다 주겠다. 밟아야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 아브라함은 이동을 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걸어서 옮겨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나중에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굴을 사서 그곳에 묘지를 삼고 땅을 샀다는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이 땅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헤브론이 나중에 하나님의 일꾼 다윗이 왕이 되어서 섬긴 땅,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부른 그 땅이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갈렙이 이곳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곳, 이것이 헤브론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걸은 땅이, 그 땅이 나중에 후손들에게 영광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2023년도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고, 내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을 때에 이 모든 아픔, 이 모든 걸음, 이 모든 희생, 이 모든 섬김,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걷게 하시며, 그 걸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믿음의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동과 서로 종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땅을 걸어라. 금년에도 여러 가지 막힌 것이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걸어라. 눈으로 봐도 기도해도 이거는 뭐 너무 깜깜해서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걸어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 붙잡고 걸어라.
걷다 보면 길이 열린다. 여러분이 걷는 길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요, 여러분이 때로는 아파서 밤새도록 정말 이 아픈 것 때문에 씨름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눈물도 아픔도 기쁨도 웃음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한 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눈을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젠 종말로 치닫기 때문에 코로나로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자연재해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동과 서로 종행 무진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푸시킨의 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푸시킨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스크바 광장에 광장이 이제 있습니다. 그 붉은 광장이라고도 하죠. 거기에는 크렘린, 지금은 이제 크렘린 궁전도 있고, 그리고 성 바실리 성당도 있고 합니다.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뭐 이런 거. 네. 그런 그 광장이 있는데 옛날에는 거기가 시장이었어요. 근데 그 광장에 여러 거지들도 있고, 겨울이 되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구걸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장애인이었는데, 그 시각 장애인이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푸시킨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추워서 그런지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글을 하나 써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당신 지금 내가 돈이 없다. 그러나 내가 당신한테 이 글을 하나 써줬으니까 이 글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아마 당신한테 좀 돈 좀 줄 거다. 진짜 그렇게 써주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다시 이 푸시킨이 그쪽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이제 얘기하고 잘 있었냐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비록 보이진 않지만 그때 나한테 얘기했던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나한테 무슨 글을 써줬길래 사람들이 당신이 글 써준 다음에 이렇게 뭔가를 놓고 간다고, 돈을 놓고 간다고, 뭐라고 써줬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때 푸시킨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 거지가 들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help me, 이게 아니라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 이 내용은 이 푸시킨과 동시대에 있었던 셸리라고 하는, 좀 더 앞에 있었지만 겹쳐서 살았습니다. 이 셸리라고 하는 사람이 서풍에 붙이는 노래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 내가 비록 지금 이 추운 겨울에 고생하고 있지만 살다 보면 봄도 멀지 않으리.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 거지가 들고 있는, 또 시각장애이지만 이걸 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동해서 하나씩 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금년 겨울은 왜 이렇게 추운지 몰라요. 그런데 겨울이 왔으니 이제 겨울은 이미 왔다면 끝날 때가 다 된 거예요. 오늘 보니까 날이 포근해요. 바닥에 얼음이 다 녹았어요. 이렇게 얼다 녹다 몇 번 하면 봄 옵니다. 인생의 겨울, 죽을 때까지 겨울 안 돼요. 그 하나님,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며 2023년도 비록 코로나로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겨울이 왔으니 봄도 곧 올 것이다. 봄도 멀지 않으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으니 복이 되어 복을 주는 그 인생도 멀지 않으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 우리 힘있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한번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눈을 들어. 제발. 다시. 너는 제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시 한번 일어나 종횡무진. 다시 한번 일어나 종횡무진 믿음으로 걸어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청년